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로써 이제 네 번째 전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거듭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삶의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내용과 또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변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급성장하여서 온 나라들을 장악하던 그 시대, 그 거대하던 아시리아도 다 멸망하고 쟁쟁했던 애굽도 멸망하고 이제 유다를 다 삼킬 날도 머지않은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렇고요. 유다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유다의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한 모습이 거의 갈 때까지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보고 있지 아니하실 그때까지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3번 나옵니다. 하박국서는 3장까지 있는데 그 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3번 거듭되는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이렇게 쓱 보시면은 요즘 성경에는 이 편집자들이 소제목을 붙여 놓거든요. 그 소제목이 있는데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에는 기도라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제 성경에는 하박국의 호소, 두 번째는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 상황이면은 그냥 기도라고 표현해도 될 법한데 하나님께 호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잖하게 표현해서 호소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하나님께 불평했다.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도라고 표현하기가 민망한 이 하박국의 호소와 불평, 도대체 뭐 때문이었는지를 잘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1장 전반부에 보면은, 여러분 1장 전반부에 보면 이 첫 번째 호소가 나오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마디로 유다 땅을 보면서, 자기 민족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말이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이 나라의 왕들은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르게 예언하지 않는 선지자들을 곁에 끼고 있고,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공의가 없는 것 같은 이 유다, 자기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이 백성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따끔하게 좀 혼을 좀 내주십시오. 정신을 차리게, 정신이 확 들게 이 나라를 좀 어떻게 하셔야지 될 상황입니다.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응답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간추려서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불평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잠깐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확실하게 따끔하게 정신이 들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확실하게 내가 고쳐줄 계획을 다 세워놨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물론 내가 이 백성이 엉망진창이라서 하나님께 좀 혼을 내달라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기도했기로서니 하나님의 반응이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약간 그런 것이죠. 네, 그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집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녀석 좀 따끔하게 혼을 좀 내야 되겠는데, 그러던 찰나에 그냥 지나가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애를 혼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기분이 나쁘죠. 당신 뭔데 우리 애를 혼냅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게 하신다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불평의 내용입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럴 수는 없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바벨론, 저 나라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저 나라가
우리를 치도록, 그게 무슨 징계입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불평의 내용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저 악한 자가 잘 되는 꼴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어떻게 저 악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치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 이상합니다. 이렇게 막 불평 불만을 호소하는 내용이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기도가 타당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자주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불평이 계신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공의롭지 않으신 것 같죠. 왜 공의롭지 않으신 것 같으냐면은, 나보다 못한 이가 더 잘 나가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네. 나보다가 아니라,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라고 칩시다. 나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것저것 하고 찬양팀도 섬기고 부엌에서 밥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헌금도 내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친구가 왜 더 잘 됩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 저 사람이 왜 더 나보다 낫습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죠?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내 몸에는 더 아픈 일들이 왜 더 많습니까? 우리 집에 더 힘겨운 일들이 왜 우리 집에 더 많이 생겨요? 저쪽 집에 더 많이 생겨야지. 하나님 되게 안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과 한숨과 때로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 있지만 기도가 아니라 불평과 한숨, 그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좀 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상을 보고 계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불평, 불만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가끔씩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헌금도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도 아니고 이거는 불평과 녹두리와 한숨과 여러분 정도는 다를 수 있고 표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불평이 있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많이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의 많은 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는 꼴을 보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더 높이지 아니하시고 이런 상황에 두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공의로우십니까, 당신은? 이게 불평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를 칠 수가 있습니까?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막 외치면서 부당하다 호소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호소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요. 이 응답을 들은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또 기도를 했어요. 그게 3장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3장을 딱 펼치면 3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기도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을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 노래,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무슨 응답을 들었길래 이 원망과 불평과 한숨의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기도로 바뀌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궁금하시군요. 네.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의 이런 불평이 진짜 많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이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가? 희한합니다.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서 2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길래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걸 살펴봐야지 되는데, 자, 2장의 내용이 길죠. 2장의 내용의 대부분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래. 바벨론이 얼마나 그 죄악이 관영한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거를 하나하나 이 부분의 죄악, 이 부분의 죄악, 이 부분의 죄악 꼬치꼬치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모르는 것 아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과연 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아는데 너보다 바벨론이 더 아니구나. 아니면은 너가 바벨론보다 더 낫구나.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확 바뀌었을까요?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다 거기죠. 이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벌써 이미 1장에서 토로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죠.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이렇게 바꾸었는가? 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 두 번째 하나님께 엄청 불평할 때 이 13절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이 질문이 사실 핵심적인 불평의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그걸 보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원인입니다. 자, 여기에 불평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떤 하박국의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 하면은
저 인간들은 나보다 의롭지가 않아. 그 기준을 나를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의롭지 않은 일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불편한 마음이 이 선지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분노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아까도 표현한 그런 불평의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기준이 나에게 사실 있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꼴이 싫은 거예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성실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더 눈에 보이는 복이 임하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냐 이거죠. 나는 주일날 시간 내서 예배하러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하는 저 친구가 더 빨리 졸업하고 기분이 안 좋죠. 이상하잖아요. 그 기준을 나에게 두니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고 불평투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응답이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응답의 핵심적인 내용, 도대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외친 이 하박국의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신 이 하나님의 응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2장을 시작하는 부분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자, 함께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바벨론이 교만하고 바벨론이 정직하지 않는 것, 그것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은 그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그 의의 기준은 지금 그들의 형편, 그들이 더 강하다, 그들이 더 잘 되고 있다,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다르다는 이 소식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기준이 지금 상태의 모습, 지금 더 잘되고 지금 더 평안하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것,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은 지금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가, 얼마나 교회에 더 많은 횟수로 나와오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는가, 이것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계속 그 기준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준이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는 거죠. 오직 의인은 내가 의롭다 하는 이는 믿음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답변에 하박국의 불평과 분노와 한숨이 기쁨의 내용으로 바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에 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시지 않는 것 같은가? 왜 세상이 더 잘 되는 것 같은가? 이런 한숨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불평보다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는군요. 감사로 변할 수 있는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히브리서 10장, 갈라디아서 3장, 많은 복음의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곳곳에서는 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대에는 돈을 갖다 바치면 죄값을 면한다고 가르치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알지 못했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시대에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구원이 거기에 있는 걸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어떤 지위와 형편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에 완전히 삶이 뒤집어진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혁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고백, 오직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진짜 불평, 불만, 하소연, 이것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 이게 이 선지자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일도 안 하고 팽글팽글 놀았겠습니까? 예.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걸 뜯어 고쳐주시지 않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상황들 속에서 한숨 짓고 눈물 지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정하시는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더 이상 한숨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기도의 핵심은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교훈하실 때에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중심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부조리하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들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에게 불평과 한숨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오히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이런 일 좀 더 잘되게 해달라고 그것 좀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이 계신데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 그런 문제들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짐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한숨 지을 만한 그런 일들, 세상이 왜 이런가, 우리의 삶이 왜 이런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가, 그런 질문들이 변화되어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온전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